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네요. 이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저는 좀 후유증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유튜브를 씌웠는데 오늘 어떻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픔 중에 또 많은 걸 연약함 중에 생각하니까 얼굴에 기름기도 좀 빠진 것 같고, 저는 원래 이런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질 때면 주님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살거든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인 은혜,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그 인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립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말씀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사는가를 알게 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 하면 설교한 사람이 기분이 좋죠.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문장이 마음에 들고 문학적인 재질이 마음에 들고 내 감정이 동화가 되고 생각과 뜻이 나와 같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요, 이 은혜라는 말의 원리를 보면 카리스, 라틴어에는 그라티아, 감사. 이 은혜는요, 그 사전적으로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호의, 또 은총, 칭찬,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펼쳐놓으시고 이사야에 예언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눌린 자가 노임받고 하는, 이게 그 말이 오늘 이 앞에 섰는 내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왔다. 그래,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은 윗사람이 낮은 하인에게 베푸는 친절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요,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은혜는요, 전혀 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푸시는 친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은혜의 방편으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사람이 되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내가 은혜다라는 말을 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택해서 은혜 받고 은혜 나누어주고 목사가 은혜를 나누어주고 성도가 은혜를 지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은혜고 내 귀에 익숙하면 은혜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다고 말씀해요.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감동을 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복음으로 전하신 것이 오늘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교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능수능란하게 문학적으로 달변을 잘해서 웅변을 잘해서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목적과 수단 방법을 전할 때 사람이 들으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은혜의 수단이 잘 전달될 때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내 영혼은 아멘 하고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 때문에 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셨어요.
목사도 그래야 돼. 말 잘해서 이름이 나서 명예가 높아서 소문이 나서 그래서 설교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한 자가 기분 좋고 립서비스한 자가 기분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친절, 그 총애, 그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를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선행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 계명을 쭉 내 섬기면서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남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때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뒷꼭지에다 대고 제자들을 보고, 얘들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게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죠. 율법 잘 지키고 부자 되고 성공했는데, 계명을 잘 지켰는데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보다 들어가기 어렵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근심 안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거나 인간의 공로를 세우거나 내가 주님 때문에 뭘 버렸다거나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포도원의 비유가 있죠.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쓰는데 일꾼을 새벽부터 데려다가 일을 썼는데 저녁 때 가보니까 사람들이 길바닥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여기에 길거리에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네요. 그랬더니 너 들어와. 지금부터 일해. 저녁 때가 들어서 한두 시간 일을 했어요. 근데 저녁 때 품값을 나눠 주는데 보니까 새벽에 온 사람이나 끝나기 2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은혜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불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늦게 왔지만 하루의 품값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불의한 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의로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옳다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 내가 나누어주고 안 나누어주고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다 죽었던 사람을 살려놨으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게 됐죠? 가치 없는 나를 택해서 남편 삼고 아내 삼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요. 땡큐. 감사밖에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았다면, 죽을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땡큐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길고 짧고 설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11조를 왜 드려야 되고 감사헌금을 왜 드려야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등 이따위 소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땡큐. 예배도 감사, 찬양도 감사, 드리는 것도 감사, 살아가는 것도 감사, 오늘 내가 존재함도 감사. 기독교인들이요, 막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이고 감사, 아이고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이거는요, 진정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농락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교회 생활도,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생활도, 사회도, 직장생활도, 부부생활도 모든 것이 그 은혜에 대한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그 설교 이렇게 보니까 예화집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보니까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감사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감사했더니 병도 낫고, 감사했더니 사업도 성공하고. 여러분, 감사는 내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은혜 때문에 드려지는 삶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수준, 내가 가진 고정관념, 이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발견되고, 발견된 은혜만큼 발견된 감사의 삶이, 감사의 예배가, 그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인간의 교만과 오만의 극치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무너져야 될 바벨론 성을 성축하는 일에 혈안이 된 오늘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만드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